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정확히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우린 누구나 선한 양심이 있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선한 양심이 죄라는 것에 의해서 먼지가 쌓이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가 처음에 슈퍼에서 초콜릿을 훔쳤는데 작은 것 하나를 훔칠 때는 되게 심장을 되게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전력 질주로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하나 훔쳤을 때 막 이렇게 훔쳐서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간이 커져서 여러 개를 훔치면서도 처음보다는 담담한 모습으로 전력 질주는 하지 않았어요. 담담한 모습으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 정확히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좋은 거 찾아냈어 이러면서 슈퍼의 창고 뒤쪽에 옛날에 CCTV가 없었잖아요. 그 이제 주인 아줌마가 신경 안 쓰는 틈에 가서 가나 초콜릿 한 박스라 그래도 뭐 큰 박스 말고 요만한 한 박스를 그냥 훔쳐서 당당하게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가방에 넣어서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뛰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훔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초콜릿 하나를 훔치는 것과 초콜릿 많이 훔치는 것, 많이 훔치는 게 훨씬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초콜릿 하나 훔칠 때가 훨씬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훨씬 더 세게 도망을 쳤습니다. 자, 오히려 작은 것 하나를 훔칠 때 가장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입니다. 처음에 이 선한 양심이 제대로 동작할 때는 훔치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걸릴까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훔쳐도 이 바늘도둑일 때 잡혀야 되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한 번 훔쳐도 큰일이 나지 않는다는 것,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두 개 훔치고 더 크게 훔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선한 양심에 점점 먼지가 쌓이게 되고 마비가 되니까 한 박스를 훔치게 될 때쯤에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나 선한 양심을 주고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안에 죄가 쌓이게 되고 이 죄가 쌓이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은 마비가 됩니다. 어린이 아이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였을 때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어린이였을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배웁니다.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들은 차선 건널 때 손 들어야 된다고 하면 애들은 다 손 들고 건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무엇을 느끼죠? 순수함을 느낍니다. 배운 그대로 하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이 차선 건너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이들은 이내 조금만 이제 세상 물정을 알면 차선 건널 때 내가 굳이 손을 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죠. 부모님이 운전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나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쳐준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도덕체계, 윤리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도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누구나 하나님은 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자, 그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안에 먼지가 쌓이고 누구나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먼지 쌓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총명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선한 양심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들은 이미 선한 양심의 감각이 이미 멈추어 버렸어요. 더 이상 그렇게 순진하게 세상을 살면 도태되고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해도 누구나 자신의 욕심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배울 때 가장 충격을 받은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 따르면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을 잘 돕는 사람들까지도 남을 돕는 그 행위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잘 돕는 게, 저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잘 평가를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남을 돕는 그 행위가 그냥 저는 이렇게 이타적으로 돕고 마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돕는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것들에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남을 도와주는 그 행위에 의해서 고맙다는 말에 집착을 많이 한다 그래요. 남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잘 돕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완전히 이타적이고 보답에 대한 욕구 없이 남을 돕는 인간은 누구도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잘 돕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분석한 인간은 누구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중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다양한 인간의 양태가 나타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심리학을 아는 것 같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이, 수많은 욕심이 있겠죠. 아주 작은,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착한 사람이 없기에 남을 잘 돕는 사람까지도 자기의 뭔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잘 돕는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기에 자기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나쁜 케이스를 말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말 허망한 것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들, 윤리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벗어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 사랑과 자기 희생의 완벽한 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완전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할 때에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인간의 욕망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욕심을 따라서 내 안에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도 되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지 쌓였던 선한 양심의 먼지가 털어지게 되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된다는 그 욕망의 욕구가 사라지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욕심을 따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같은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 것 같고,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는, 우리 마음속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제 젊은이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고, 똑같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법은 돈을 벌 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고, 사랑을 하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공부를 하되 공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돈도 사랑도 모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한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나를 공부하게 하시는, 나를 돈을 벌게 하시는, 나를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지만,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위해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공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공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돈과 주일 성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벌되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지배하여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헛된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게 어떤 대단한 남들보다 많은 물질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수많은 것들 다스리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